어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같은 나이 또 같은 성별, 중간 성적의 비슷한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고 선생님 두 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한 선생님에게는 이 반 아이들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정보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에게는 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실험 기간이 끝난 후에 우수한 아이들이라는 정보를 주었던 반, 그 아이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된 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정보를 들은 그 선생님이 맡았던 그 아이들의 성적은 퇴보되거나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실화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선생님의 열의와 또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받은 선생님은 이 아이들은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도 학생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애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그저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단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만큼 중요한 생각인데 그 생각의 약 80%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써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답니다. 자라면서 악한 것을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리고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물론 이것이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옆에서 자꾸만 자극하고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귀인 것이죠. 사탄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잘못된 생각의 씨앗만 뿌려놓으면 그 뒤는 사람들이 알아서 망치게 되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병든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런 행동을 낳은 거죠. 바로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죄로 물든 본성에 맞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지요. 이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죄의 영향을 받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 곧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남은 일평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죄악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영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생각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마침내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빛으로 밝게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어두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을 접붙여야 되겠죠. 육의 생각을 수술해버리고 영의 생각을 이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장기 하나가 병이 들어서 망가지면 건강한 장기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들었던 내 몸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접붙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감나무에 칼집을 내고 참감나무 가지를 붙이고 잘 묶어 놓으면 서로 수액이 통하면서 둘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뿌리는 돌감인데 열매는 참감이 열리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영국에 사는 폴 바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에 24년 동안 매년 겨울마다 새로운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게 전부 250종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250종의 가지에서 250종의 사과가 열렸더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사과를 기르고 싶었는데 마당이 넓질 않으니 250종류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그루 나무에다가 여러 종류의 사과를 만드는 방법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죠. 열매는요, 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가지를 접붙이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접붙이면 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죄에 물든 우리는 이미 그 뿌리에 죄가 있어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의 생각, 육의 생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여야 됩니다. 가지마다, 생각의 가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붙이면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 삶의 뿌리에는 죄가 있어도 내 인생의 가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영의 생각의 열매,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볼까요? 그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번한 무기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고 게다가 그들을 이끄는 장수 골리앗은 체격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루는 기술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육의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던지는 물맷돌이 빗나갈 수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승리는 결국 이런 생각을 가졌던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영영사전에 코리안 스피릿, 한국인의 정신이란 단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 하면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코리안 스피릿이랍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죠. 영하 50도가 되는 시베리아나 영상 50도에 이르는 중동 사막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척척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럴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게 있는 걸 봤습니다. 한 가난한 흑인 소년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With man, this is 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과 함께하면 이게 가능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사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새해 첫 달 1월,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데 이 첫 번째 달을 보내면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제거해버리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믿음의 생각을 접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의 뿌리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생각, 둘째는 나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나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죠. 스스로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자신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 역시 잘라버려야 할 육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창조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흙을 빚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존재, 하나님의 수고가 깃들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장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수제품이다. 여러분, 악기 보셨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악기는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품은 아주 뭐 그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할 때 처치하기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자기 얼굴, 자녀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은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그냥 구겨버리기에는 좀 어딘가 아주 찝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저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그 사진이 구겨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린 우리 얼굴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이 한 장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에게 찍혀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소중함은 제쳐두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에는 본래 티끌이란 뜻이 있습니다. 흙보다도 더 미미한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너는 먼지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점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가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보십니다. 물론 나는 흙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흙이라는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또 이루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 나는 흙일 뿐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조금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나아가서 흙일 뿐인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똑같은 이 사실을 잘못된 방식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바르게만 쓰면 다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선하게 쓰라고 주신 모든 것을 악하게 쓰라고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손수 빚으신 소중한 인생,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게 영의 생각을 품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다시 사신 아주 값비싼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졌어도 이미 다 망가졌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한때 망가지기는 했지만 내가 너를 고쳐서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걸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품는 게 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일평생을 살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은 우리 운명의 출발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와 남은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